의지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의 자이르 공화국이라는 곳에 이 선교를 하는 한 선교사님이 계셨는데요. 이 선교사님에게는 필립이란 이름의 어린 아들이 한 명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이 필립이라는 아이와 이런 앞마당에서 함께 이렇게 있다가 이 아이가 이 앞마당 옆에 있었던 우거진 숲속까지 이렇게 나가서 놀고 있었는데요. 근데 선교사님이 그 모습을 이렇게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갑자기 다급한 목소리로 이렇게 소리쳤다는 거예요. 필립, 엎드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깜짝 놀라서 그 자리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선교사님이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필립, 아빠 보이지? 아빠만 보고 뒤돌아보지 말고 천천히 조용히 아빠에게 기어오렴,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 필립은 무슨 영문인지 모르지만 아빠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천천히 이렇게 기어갔다라고 해요. 그래서 필립이 이 아버지 선교사님에게 다 달았을 때 그제서야 이 선교사님이 일어나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필립, 이제 뒤를 한번 돌아봐봐. 너가 있던 자리 나무 위에 뭐가 있지? 하고 보니까 거기 위에 독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를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봤는데 순종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이 필립이라는 아이가 아버지의 말씀에 바로 순종하지 않고 막 이렇게 얘기해서 아빠 왜요? 싫어요. 조금 더 놀다가요. 이랬으면 어땠을까요? 이랬으면 어땠을까? 얼마나 위험한 상황 가운데 가게 되었을까? 생각하는 거죠. 실은 우리 아이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에 대해서 한 번에 듣는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순종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실은 이러한 부분이 우리 신앙 가운데도 마찬가지인 부분들이 있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그 이유를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말씀에 무조건적으로 또 즉각적으로 순종을 해야 할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때로는 어렵다기보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얼마나 안 하는가, 고집스럽게 안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기독교의 여러 가지 핵심 가치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 그런데 실은 생각해보면 여러 성경적 가치들 가운데 여러분, 이 순종만한 것이 없지 않은가, 이 순종만한 것이 없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보면 늘 순종과 불순종의 역사죠. 그렇죠? 불순종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순종으로 인해서 노아 방주를 짓게 되고 불순종으로 인해서 인류가 흩어지고 순종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고 여러분, 그래서 또 이스라엘이 시작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순종하면 생명을 얻고 불순종하면 사망에 이르고 순종하면 축복을 얻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 여러분, 근데 결국에 이스라엘은 불순종으로 인해서 갈라지고 또 망하게 되고 여러분, 하지만 다시금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완성되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다 순종과 불순종의 역사라는 거죠. 기독교의 역사가. 여러분,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반응하는 이들을 통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또 이어지고 있는, 그렇죠?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그렇고 이 사회 가운데, 세상 가운데도 그 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이루어져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이런 부분이 너무나 분명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가 불순종하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매일매일 사는 삶이 이거죠, 결국. 그렇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이 순종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특히 유대인들이 왜 하나님에 의해 이르는데 실패했는가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바로 이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여러분, 유대인들의 복음에 다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들은 이 12절을 보면은 유대인과 헬라인을 다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은 특별히 이 문맥상적으로 보면은 분명하게 유대인들을 더 언급하는 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은 로마서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데 실패했고 오히려 율법을 따르지 않았던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되었다. 여러분,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많이 해오고 있었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데 실패한 이유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제 10장 2절 말씀, 이전에 봤던 10장 2절 말씀은 그들이 바로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또 다른 이유를 이야기하는 것이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이야기를요 보면은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21절에 가면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21절에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고 거슬러 말했다, 그러고 있어요. 거역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실은 이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은 것이나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나,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실은 동일한 어떤 한 가지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왜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죠?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실은 결국은 여러분 우리의 의지의 문제라는 거예요. 의지의 문제. 여러분, 의지라는 것이 우리의 열심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의도, 우리의 선택,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가에 대한 부분.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가 아닌가,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기 원하는가 아니면 거절하는가, 복음을 따르기 싫어하는가, 이 마음,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0장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떤 것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 의를 선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들의 의지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닌 자기 의를 세우는데 훨씬 더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17절부터 18절 말씀 보면요, 이 유대인들이 말씀을 듣지 못했다거나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17절과 18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지난주일 본문과 바로 연결되는 그런 말씀이죠. 그 지난 본문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되고 또 믿음이 생기려면 복음을 들어야 된다, 그런 말씀 드렸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듣지 못했냐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은 분명히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이스라엘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지니고 있던 민족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복음을 몰랐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의도적으로 순종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18절 후반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시편 말씀을 인용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18절 후반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시편 19편 4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여러분, 그런데 이 시편 19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실은 이 시편 19편의 전반부에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세계, 이 창조세계 가운데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를 이야기하고, 또 후반부에서는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 가운데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를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19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한번 저희가 함께 좀 긴데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로서 그들은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통해서도 그렇고, 또한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좀 설명이 장황했는데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의도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런 내용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또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이고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을 항상 듣고 있고, 또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이 피조 세계를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간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말씀에 때로는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때로는 3절 말씀처럼 우리가 힘써서 적극적으로 순종하지 않는 모습들,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좀 함께 생각해 봤으면 하는 부분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대인들이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여러분, 실은 유대인들이요, 열심히 순종했습니다. 그렇죠? 특히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종교 지도자들은 정말 열심히 율법 지켰어요. 여러분, 그 순종했던 거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안식일을 정말 열심히 지키고 정확하게 제사 드리고,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그들 가운데 정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그들만큼 정말 열심히 순종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뭐였죠? 문제가 뭐였습니까? 그들이 어떤 순종을 한 것이죠? 그들의 순종이 어떤 순종이죠? 그게 문제죠. 여러분, 그들이 했던 순종은 바로 형식적인 순종만 했다라는 거예요. 형식적인 순종. 자기 의를 세우는 순종, 자기만 드러내는 순종만 한 것이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순종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순종은 어떤 거였어요? 결국에는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종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게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순종이 여러분 절대로 형식적인 순종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다고 여러분 순종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1조 꼬박꼬박 낸다고 그게 순종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상에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사무엘상 15장 말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나무랐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형식적인 순종한다고 만족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출석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그 자리 가운데서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하고, 말씀을 읽는 것보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교회에서 우리가 좀 깨져야 할 부분들이 이런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하게 돼요. 형식적인 신앙의 모습들, 형식적인 교회의 모습들을 좀 우리가 깨트려야 하지 않을까. 여러분, 그저 주의를 지켰다고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모습들, 여러분, 우리가 지식 축적에 그치고 많은 성경 공부나 큐티에 그치지 않고 정말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좀 더 의지적인 순종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결국 유대인들이 그런 형식적인 순종에만 머물렀던 그 결과가 무엇이었어요? 여러분, 그 결과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19절과 20절 말씀, 19절 후반부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그 결과가 무엇이었냐면은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죠? 오늘 본문 보니까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 미련한 자,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던 자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었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미련했던 사람들, 게다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던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시고 만나주시고 그들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고 이방인들을 백성 삼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 동일한 메시지가요, 실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도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14장을 보면요, 누가복음 14장에 예수님의 잔치 비유가 나오고 있는데, 이 비유에서 보면 주인이 큰 잔치를 베풀면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여러분, 이 비유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다 하나같이 바빠서 오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밭을 사서 나가봐야 된다고 하고, 또 누구는 소를 사서 시험해보러 가야 된다고 하고, 또 다른 누구는 장가를 들어서 가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여러분, 화를 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를 내면서 이야기하는데, 빨리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3절, 24절 말씀 이렇게 나오는데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하고 동일한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던 유대인들은 그들은 하나님의 잔치에 들어가지 못할 거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이들을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던 이들, 거리에 돌아다니던 이들, 강권에서 하나님께서 데려오겠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을요, 실은 요한계시록의 용어로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촛대를 옮긴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촛대를 옮기실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촛대가 계속해서 옮겨져 왔다는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 유대인들로부터 이방인들에게 옮겨지고 또 로마 교회에서 개혁 교회들로 옮겨지고 또 서구 교회들에서 아시안 교회들로 또 옮겨지고 또 아시안 교회들에서 또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져 가고 있는 지금이죠. 여러분 한때 한국 교회들에도 하나님의 촛대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촛대가 계속해서 옮겨져 가고 있는 것들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늘 하나님의 이런 촛대는 항상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로 옮겨져 왔고 또 세상적으로 보면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 같은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많이 옮겨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도 같은 것이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 들었었는데요. 여러분 외형적으로 보여지기에는 실은 당시 유대인들이 훨씬 더 거룩하고 또 도덕적인 어떤 모습들이었을 거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솔직히 이방인들에게 촛대가 이렇게 옮겨가는 것을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납득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저렇게 율법도 안 지키고 비도덕적으로 사는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가게 할 수 있을까? 저 사람들 할례도 받지 않은 사람들인데 전혀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용하실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그들이 정말 그런 생각을 했다면 여러분 실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죠. 그렇죠? 복음을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생각해보면 예수님도 항상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형식적으로 아주 잘 종교생활하는 것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셨어요? 비난하시고 혼내시고 소리 지르시고 오히려 가늠한 여인, 세리, 문둥병자 이런 사람들은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그렇죠? 그 사람들이 더 옳다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들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이 질문을 여러분께 좀 던지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의 형식적인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정말 구원받을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수많은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들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비도덕적이라고 비난하고 욕하는 이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혹시 여러분 유대인에게서 이방인들에게 촛대가 옮겨갔던 것처럼 지금 우리의 형식화된 수많은 기성교회들은 하나님께 버려지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곳으로 어쩌면 우리가 생각할 때 비기독교적이라고 비난하는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좀 진지하게 생각해 봤으면 하는 겁니다. 진지하게. 여러분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의지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기 원하는 여러분 그런 의지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수련회 가운데서 TGIF 묵상법 말씀드렸죠. 그리고 요즘에도 계속 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실은 그 묵상법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노력해 보자고 만들어 본 거예요. 그 말씀 묵상법이. 그래서 거기에 우리의 순종의 의지를 담은 거예요. 그래서 I하고 F를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마음 여러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실은 저도 때로는 아는 경우들이 참 많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고 있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그런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은 어떤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적인 모양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의 모습 가운데 형식을 넘어서 정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성령의 능력 가운데 생명력 있게 살아 움직이는 그런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촛대가 머물러 있는 그런 우리 노쇼하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바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형식적인 교회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며 우리의 형식화된 종교적인 모습들 뛰어넘어 그런 모습들을 깨트리고 넘어서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귀한 통로가 되어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의지를 갖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의지를 갖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형식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 형식화된 신앙의 모습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닌 정말 믿음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 말씀 앞에 무릎 꿇으며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정말 순종하며 나가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참된 순종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참된 순종의 모습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시고 역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그런 모습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시간들 통하여서 정말 믿음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깨트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 한 번만 더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하는데요. 오늘은 저희가 임시 공동회를 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또 정말 이 형식화된 교회의 모습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은 진심으로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복하며 순종하며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복음을 온전히 선포하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정말 참된 통로의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 성장해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깨트려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합심해서 우리 교회 위에서 노쇼하는 교회에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